안녕하세요. 그래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눈이 오는데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시부님의 어떤 열정과 또 성실성을 따라갈 수 있을지 많이 걱정이 이렇게 되기도 하지만 시부님께서 잘 이렇게 이루어놓으신 거 잘 만들어서 신자들과 일치하고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거룩한 장소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특별히 기쁜 마음으로 걱정하는 마음으로 응해 주신 모든 교우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교통미사 때 우리 모든 교우들의 영특간의 건강과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울러 미사 시간 동안 제가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기쁘고 행복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예수님, 아직까지는 모든 것이 낯설고 익숙하지 않아서 많은 것이 부족하고 또 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자분들께 정말 먼 길을 달려오신 이분들께 어떤 말씀을 전해드려야 그 시간을 보상해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나름대로 강론을 이렇게 적다 보니까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미사 시작 전에 어제 부처님께 강론 보통 얼마 정도 해야 되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곳 미국 신자들은 강론 긴 거는 안 좋아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참으로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참 많이 떨리기도 합니다. 근데 안 그래도 낯설고 당황스러운데 보니까 우리 본당은 정말 너무 좋은 본당이 돼가지고 영상까지 이렇게 또 찍고 계시다는 저게 우리 본당 교우들이 아니라 또 다른 데까지 또 알려진다고 해서 제가 부처님께 동영상 좀 안 찍게 부탁드리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유일하게 전임 신부님도 홍보부 동영상 찍는 것은 막지 못했습니다. 이야기를 하셔서 그것마저도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강론을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사발령을 받고 전임 신부님께 뭘 준비하면 좋겠는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야 할지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신부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냥 와서 살아보라고 그러면 좋을 거라고
그래도 뭔가 걱정이 돼가지고 그래도 뭐 준비할 게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거듭 반복되는 답은 와서 살아보라. 좋을 거라고. 그래서 좋을 거라는 막연한 그 희망 속에서 혼자서 상상의 나래를 펴들었습니다. 미국이라는 세상은 넓은 땅만큼 마음의 여유가 또 삶의 여유가 넘쳐날 것이고 또 주일 미사 마치며 이제 자유롭게 신자들과 이 넓은 마당에서 족구도 하고 또 그릴에 고기까지 구워 먹으면서 여유롭게 이렇게 지내다가 저녁이 되면 신자들과 함께 만나서 이 한국에서의 럭셔리의 대명사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이야기 막연한 그런 꿈들을 꿨었습니다. 그러나 직접 와서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느꼈던 감정은 속았구나. 신자들은 여유의 삶보다는 불안한 미래와 또 노후에 대한 걱정과 불안으로 정말 바쁘게 하루하루 가슴 졸이며 살아가고 계시고 또 주일 미사 마치고 교리도 해야 되고 공소 미사도 가야 되고 여유는커녕 밥 먹을 시간도 없다라는 전임 시부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과연 이곳에서 전임 시부님께서 해오신 일들을 잘 이어가서 신자들과 정말 하나 될 수 있을까? 신자들 공동체에게 내가 정말 위로가 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찾았던 것이 홀로 성당에 앉아 기도드리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성당에 와서 기도를 드리면서 제일 먼저 드렸던 기도가 주님, 제가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곳에서 본당 신자들에게 욕먹지 않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느꼈던 것은 내 위주로 기도드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좀 잘 살게 해달라는 것이고 내가 욕먹지 않게 잘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신자들에 대한 생각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내가 잘 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 제가 신자들과 기쁘게 살아가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신자들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의 지향이 제 중심에서 우리 공동체로 옮겨지는 그러한 은총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복음 말씀과 오늘 아침 성무일도 기도를 통해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바로 세례자 요한, 저희 주보성인 세례자 요한의 삶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삶은 광야에서의 삶이었고 럭셔리한 삶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것을 먼저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적어도 남자로 태어났었으면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그 분야에서 1인자가 되어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쯤은 한 번쯤은 꿈꾸게 됩니다. 그러나 세례자 요한은 처음부터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준비하는 2인자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광야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적당히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사람들과 그럭저럭 마찰 없이 살고 싶은데 주님을 위해서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사람들의 미움을 받으면서 꿋꿋이 복음 말씀을 선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부는 세례자 요한을 미워하고 시기하였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쫓아서 광야로 모여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때의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르단강 부근의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인들은 화려한 영광의 삶을 살기를 바라지 않고 오로지 하느님 앞에서 겸손되고 또 회개하는 삶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때로는 본의 아니게 남을 속이기도 하고 자신을 속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마음 아파하고 이 죄를 용서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세례자 요한 앞에 나왔던 사람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내가 잘 살아야 하는데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며 하느님께 용서와 자비를 청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내가 좀 더 거룩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아픔을 고백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위로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독서 말씀을 통해서 갈대가 부러졌다고 하여 꺾지 않으시는 주님, 심지가 꺼져간다고 하여 끄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우리를 자비롭게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그 주님께 위로와 희망을 얻기 위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비록 화려한 삶은 아니었지만 그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께 의탁하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하느님께 불러들였을까? 세례자 요한은 당대의 예언자로, 지도자로 제자들도 많았고 따르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절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똑똑하고 잘났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자신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발끈을 푸는 것은 아주 하찮은 일처럼 보입니다. 몸을 굽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세례자 요한은 거룩한 봉사를 작다고 가볍게 여기지 않고 거룩하게 여기며 살아갔습니다. 우리 본당 공동체에도 훌륭하고 똑똑하고 잘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묵묵히 봉사하고 작은 일에도 희생하는 분들의 노고와 희생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 본당 공동체가 튼튼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우리는 세례자 요한의 그 겸손한 마음으로 하느님의 일을 알리는 하느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세례자 요한의 삶은 나는 작아져야 하고 그분은 커지셔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사람들로서 나 자신이 작아지고 그분이 높아진다면 세례자 요한이 받았던 그 칭찬,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다 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얼굴을 배울 때 올바로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제가 어디서 어떤 신자들과 있고 어떤 곳에 살고 있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능력이 있는 가운데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사람으로서 늘 이곳 공동체에서 겸손된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사제가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될 때 신자들도 그렇게 살아갈 것 같습니다.
훌륭한 사제가 훌륭한 신자를 만들어낸다는 말도 있지만 훌륭한 신자들이 훌륭한 사제를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족한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본받을 수 있도록 배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많은 사랑을 당부드립니다. 제가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더욱더 훌륭한 사제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를 받게 된다면 저 역시 부족하나마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는 이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함께 합심하여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도록 주님께 기도 청합시다. 아멘.